욥기 24장 13절부터 길지만 오늘 끝절 25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제목은 13절 말씀대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제목입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제목입니다.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 광명, 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니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 생명의 도리를 모르고 또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 그 길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살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아가니 이 빛과 생명의 도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밝을 때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 밝을 때 일어난다 그랬지만 이 정확한 뜻은 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직 밝기 전에. 그래서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 새벽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새벽에. 아직 세상이 밝기 전에, 아직 빛이 이르기 전에, 아직 깜깜한 때에 그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그러니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악한 일을 또 실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또 15절도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고 또 16절도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 이 깜깜한 밤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되는 것도 깜깜한 밤에 또 간음하는 자도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또 어두워지면 간음하는 것이고 남의 집을 뚫는 자도 어둠을 틈타 이와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벽과 밤, 깜깜한 그런 밤에 움직이면서 죄 짓는 것이고, 낮에, 환한 낮에는 오히려 15절, 16절 말씀처럼 낮에는 잠그고 있다. 낮에는 문을 잠그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환한 낮에 빛이 비추니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낮에는 잠을 자고 깜깜한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못 보겠지 하며 이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이 광명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17절 말씀대로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환한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환한 빛이 비추는 그런 것을 오히려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왜 그런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자신들의 그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환한 빛이 비추면 그 되지 못한 더러운 그러한 행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며 싫어하며 오히려 빛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고, 반대로 어두움을 좋아하며 어두움 가운데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사야 5장 20절에도 그랬는데,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오히려 선을 악하다 하고 또 어두움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두움으로 삼는 이러한 자들 다 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죄 짓고 남들이 모르겠지, 깜깜하니까 남들이 못 보겠지 하고 있지만, 환한 빛이 비추게 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지, 광명한 가운데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화가 미치는가? 여기 1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이 물 위에 흘러가는 것처럼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가 잠시 후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지금은 귀한 소유도 갖고 있고 귀한 거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곧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 포도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포도원 길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다 떠내려가 버렸으니, 다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는 그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유와 포도원 없어지는 겁니다. 또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눈이 녹아서 이 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많은 물들이 가뭄과 더위로서 다 말라지고 다 없어진 겁니다. 눈이 녹아서 많은 물이 되었는데, 가진 것이 많았는데 가뭄이 더위가 미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열로 인하여서. 그래서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수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인데, 악한 자의 결국은 이 지옥의 뜨거운 형벌 받는 그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악한 자의 결국은 수월이에요. 수월인 겁니다. 또 20절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겨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흔적이 남지 않고 얼마나 그 모습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라지는지 못해 어머니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다 그랬어요. 어머니까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망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달게 먹는 것처럼 그 몸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몸에 막 구더기가 나는 것처럼 몸에 여기저기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고, 불의한 일, 나무가 꺾이듯이, 지금까지는 잘 자라온 것 같지만 나무가 꺾이듯이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박대하고 또 선대하지 않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과부, 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박대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끌어내고 일어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악한 자들이 넘어질라 하다가도 오히려 일어나고 오히려 잘 서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확신은 없다. 바꿔 말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결국은 망하지만 살아남지 못할 것이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끔 하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 23절도 그랬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악한 자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악한 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는 그러한 또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3절 하반절에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못 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비록 넘어지지 않고 잘 일어나 있고 악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악을 행하며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알고 계시니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다. 악한 자가 지금 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말 그대로 이루시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그 앞에 제1절에 됐죠.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이 욥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이 흘러가듯 다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고, 또 반대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살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온다. 그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잠깐 동안 높아진다 그랬어요. 잠깐 높아지지만 결국은 천대를 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 이 곡식이 논밭에 잘 심겨져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곡식이 지금 다 잘려 있어요. 잘려서 어디 한 군데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어디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 먹어치우든지 해서 지금은 한 군데 잘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이 머지않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령 하나님께서 악한 자 심판하지 않으셔서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에도 잘 죽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욥의 말이 거짓되고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욥이 지금 앞에서 말한 악한 자는 높아져도 결국은 쓰러지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이 결코 거짓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그 후에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세에도 의로운 길로 걸어가며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서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욥은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도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또 욥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참이고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말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의 말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인 이상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삼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이요 길인 줄을 알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저희들에게 오늘도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어디서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